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의 가정은 어떠한가?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에 다시 성경적 봄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책자를 보니까 인생이 만들어내는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부부가 살아가는 단계는 5가지로 기록해 놓았는데, 첫 단계는 서로 사랑 있게 좋아서 사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사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살다 보니 때로는 서로가 필요해서 사는 단계. 네 번째 단계 살다 보니 불쌍해서 살아주는 단계. 다섯 번째는 마지막은 뭐냐? 죽으면 묻어주려고 사는 단계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오늘날 부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정과 부부관계를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운명 공동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너는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사회 풍조가 많이. 다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야. 1995년 12월 18일 날, 즉 경남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에 부부주일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 청원을 입법해서 2003년 5월 21일이 부부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95년부터 한 30년이 됐고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20년이 넘었습니다. 5월 21일이 왜 부부주일이죠? 21일이 둘이서 하나다. 성경은 하나에서 둘이다. 이해가요? 하나였는데 둘이 된 거고 둘이서 하나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로 사실 정하고 있는데 부부 10계명을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적어놨어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또 솔직하고 열린 소통을 합시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다. 갈등이 있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서로에게 충실합시다. 경제 문제에 대해 솔직히 대하십시다. 가사와 양육을 분담합시다. 유머 감각을 유지합시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이게 부부주일에 만들어 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기는 특별하게 막 멋있는 문구도 없어. 그 주인데 여러분 중에 여기 얼마나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어제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아침에 다시 이걸 타이핑해 놨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사실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남자와 그 여자를 서로 짝지어 부부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 부부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창세기 2장 18절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정령 죽는데 2장 18절에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또 요즘 성경 개혁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아니면 보기에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실은 인간이 한 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어, 아니었어? 한 몸이었지.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으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는 흑인데 여자는 재료가 뭐야? 칼슘이야. 칼슘을 했어요. 근데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에 살을 대체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 남자들 갈비뼈 하나 모자라요. 똑같아요. 어? 살로 채웠잖아. 그리고 하나가 11개, 하나가 12개 돼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시할래 봤어요? 저는 안 시할래 봤지만 둘 다 12개를 같아. 왜 그럴까? 이런 건 성경 퀴즈 내긴 좀 그렇지만은 반을 쪼갠 거 아니에요 혹시? 유전인자가 하나님이 만들 때 인자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2개예요. 남자. 그래서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어.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고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한 몸이었다. 이해 가시죠? 한 몸에서 되는데 둘이서. 그런데 이 비밀이 크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요. 이 비밀이 크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결혼도 안 해본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비밀, 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교회의 머리됨이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비밀이 크다. 그 비유가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비밀이 크지 않고 남자가 여자와 하나 되는 것 똑같이 비밀이 큰 거야.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 설명이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여자를 아담에로 이끌고 와. 아담이 딱 볼 때 대문에 자기 분신인 걸 느껴요, 안 느껴? 느낍니다. 자녀가 오랜 동안 잊어먹다 자녀를 만나도 내 분신같이 보이듯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첫 부분은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맺어졌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아멘.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부부 문제, 가정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근원을 알아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근원. 여러분, 이들 첫 부분은 너무도 좋았고 서로 사랑했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여러분, 왜 부끄럽지 않을까? 제가 오후 강의의 말을 말고 왜 부끄럽지 않지? 부모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걸 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성경 퀴즈인데. 여기서 답을 뭘까? 부끄럽지 않아. 물론 제가 성경의 영적인 원리로는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은데 그거 말고 왜 부끄럽지 않지? 얼굴 벗었는데. 눈이 밝아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제가 요구하는 거 이거야. 한 몸에서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지. 아담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한 몸에서 만들어진 한 몸이었으니까 부끄럽지 않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뭐가 보여? 외모가 보여.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한 몸이었어.
아담 안에 있던 몸이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 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했고 서로를 주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며, 이제 그러나 그들은 어느 날 어떻게 사단의 꾀임에 빠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2장 11절에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뭐라 하느냐? 그게 자유의지라 하는 거야. 자유의지. 먹으면 죽는데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죽음의 문제가,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죽은 것이야.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거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단순하게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행복한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도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회복해 가는 거예요. 회복해 가는 게 뭐야? 그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추방당할 때 사실 하나님이 그를 추방시킬 때 뭘 어떻게 해주고 추방시켰죠? 가져오세요. 박수. 허물을 덮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결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하라고 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시들 그들의 삶은 다시 행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돌게 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다시 그걸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어떻게 돌아가야 돼? 화영금을 뚫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 누가 거기에 들어갔어? 쫓겨난 이후에 4장에, 창세기 4장에 아벨. 박수. 아벨이 돼야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사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아벨은 아무 말이 없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 피로 지금도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으로 자리에 들어가면, 아벨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 화영금은 무용지물이라. 아벨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다시 우리는 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하였다는 그 말을 뭘로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 보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를 비유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자부를 구하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늙은 종을 보내고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구하는 이 지방 가나안 땅에 살잖아. 지금 가나안 땅의 족속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는데 아브라함 왜 이렇게 가나안에도 많은 아가씨들이 있는데 먼 길을 보낼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은 참 믿는 아가씨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신앙의 부부가 되고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거리가 너무 하란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 그 당시에 지금같이 뭐 자동차가 있으면 뭐가 있어? 나귀를 타고 긴 모험의 여행을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잖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게 늙은 종을 보내서 그 땅에 가서 아들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택하라. 아브라함 늙은 종은 또 도련님 결혼식 성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만나게 될 아가씨, 하나님 주시는 아가씨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손에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 아씨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는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해서 그렇게 물을 좀 마시게 하는데 내 약대기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정한 자라. 이건 굉장히 좀 영적이고, 그리고 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도록 하옵소서. 그런 정한 아가씨가 있으면 그게 분명하다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은 행복한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결혼이 본인에게도 복되고 가문에도 복이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삭도 홍기는 늦어졌어. 길도 멀었지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고 나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더라? 은혜였더라. 그때 아가씨, 여러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정말 좋은 아가씨,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아가씨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호와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리브가가 그때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누가? 여러분 리브가의 아버지가. 그들은 그동안 지내던 모든 가정을 보면서 일이 분명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말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역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리브가의 아버지는 하면서 결혼 성사 과정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뿐 아니라 결혼이란 이처럼 부모는 결혼은 당사자에게도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가 리브가에게 어떻게 본인의 의사도 존중하여 결혼하겠는가 부모를 떠나겠는가 묻습니다. 확실히 물어야 하기에 리브가를 불러 앉혀놓고는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여러분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대단히 음중한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낳는데 정말 그 부부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부, 순종의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신앙 안에서 결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 안에 결혼은 성경적 결혼이 원리에 바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결혼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신앙 안에서 결혼이 성사되면 부모를 떠나야 할 뿐 아니라 부모를 떠나잖아요. 지금 여자들은 부모를 다 떠나요. 아니 남자도 떠나죠. 부모를 떠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야.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할 뿐 아니라 결혼이 성사되면 아내와 합하여 하고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혼의 성사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5절의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5절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이 암시하듯 하나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천지 만물이 유지되고 원동의 가정을 창조할 뿐 아니라 유지시키는, 어려운 가정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말씀이야. 그 말씀 중 부부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습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 분명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맨 처음 주시는 말씀은 아내에게 말씀하세요. 아내에게 무슨 말씀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내들을 향한 말씀.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하고 복종하라고 써놨어. 이 말씀만 나오면 남자들은 아주 좋아한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드려요. 그러면서 아내들을 여보, 성경이 뭐라고 했어? 아내는 자기 남편이 복종하라고 했지 않았어? 이런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했다 하면 남자들은 고개를 갸웃.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남편에게 준 말이야? 아내에게 준 말이야? 본문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한 말이야. 아내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 아내들에게 한 말인데 그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결과는 하나님과 아내들이 할 일이지 남편은 관계없어. 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향하여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결론 들어가며 하나님으로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불평등하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자, 결론 들어갑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 저거 가로를 열고 질서라고 해라. 질서.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중간에 넣으셔. 합독.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본문을 잘 이해하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만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따르면 무엇보다 가정의 질서를, 영적 질서가 남편부터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합독.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죽을 수 있어? 그렇게 하라.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고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죠. 그러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알아. 주신 같이 알아. 이해가 되셔야 돼. 끝입니다. 밥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래. 내 몸. 한 몸인데 내 몸같이 해야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 기도합니다.